할렐루야. 드디어 송경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로 시작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나오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 여러 공간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이 가고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 예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마음에 가고 가장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일들이 많았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회복의 기대는 채 한 달도 가지 못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회적으로 두 가지 큰 일을 하였습니다. 2년을 계획하고 1년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총 3년의 시간이 들어가고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교회 하나를 건축할 만한 그런 수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담임 목사 사임, 청빙, 부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책임을 지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임과 청빙과 부임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던지,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봐, 혹시 저 때문에 귀한 성도가 상처받아서 믿음 생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은 세상도 교회도 신자도 비신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상태를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포로 세대에게 얼마나 위로가 절실했던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전 85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포로 세대에게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진실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번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입술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매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 위로, 그 따뜻한 한마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한마디 위로와 이 한마디 격려가 사람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마디 위로, 그 한마디 격려, 그 넘어져 있는 한 영혼이 그 한마디 위로와 격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여주에 정말로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비유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몰랐었는데 저보다 2년 먼저 담임 목회를 와 있었던 거예요. 참 그 친구와 함께 목회에 대해 고민을 많이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로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방해될까 봐 못했어요.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나 오늘 드디어 설교한다. 그래도 그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도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 잘했잖아.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위로 한마디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서로에게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온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은 이사야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려 3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 앉아왔을 때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깎아내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고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장애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골짜기 마다 할 때 이 마다는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4절 보시면 도도하지며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될 것이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돋아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포로민들이 반문을 제기할 것을 예측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세대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우리를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체와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대제국, 강대국,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막강한 권력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 인간 권세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막강한 인간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의 운명도 결정하시고 땅의 역사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대제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 능력, 업적, 부귀영화가 절대로 우리의 유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서리라, 쿰, 일어서다, 세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하게 성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선포된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아주 센스 있게 안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네, 11절 그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약은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공 묶을 약, 그냥 빈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47편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테니까 잠시 보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무조건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서 강하게 크게 말씀을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음이 그들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들의 자랑인 성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버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원합니다. 신년 축복의 말씀 들어올 때 그냥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2년도 내 인생을 인도할 나를 살릴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따가 받아가시라고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022년도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위로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로 끝나는데 10절에서 다시 보라로 말씀을 받습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과 병행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강한 용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강한 용사로 오셔서 강한 팔로 통치하십니다.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목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11절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 목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적들에게는 강한 팔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포근한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먹이시는 그 목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이며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강한 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강한 용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목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정말로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며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4개월 동안 부목사로서 사역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여주에서 4년 7개월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4년 7개월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용사와 목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싸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는 세상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거대한 소리와 외침입니다. 3절의 소리요, 6절의 소리요, 9절의 전하는 자요, 2절에 외치라, 6절에 외치라, 9절 소리를 높여라. 이런 본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외침이에요.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외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것들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교회가 세상의 위로의 전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두 가지로 번역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에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2022년도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 선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